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불 켜진 창이 하나도 없는 조용한 분위기에 창밖에 풀벌레 노랫소리가 정겨운 시간입니다. 지구가 아파도 창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슴 뛰는 아름다운 결실을, 풍요로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임재와 능력 힘입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강건함 속에 은혜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경주 기도력 있고 미끄럼되어 삼위 하나님 임재 성화 그리스도의 본성 간직한 자 되게 하소서. 최고의 축복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여 도와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가 잿된 본성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 혼인 예복 선물 받아 속절없는 철저한 죄인인 우리도 승리의 삶 살게 하소서. 골방에서 기도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일 야요의 장소는 제천에서 천연계를 보고 느끼며 일상에서 벗어나 작지만 또 다른 체험,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의 식사 준비의 손길과 추석맞이 대청소의 손길들, 각 부서의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9례 시스템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자유와 해방, 은혜로 죄를 치료받게 하소서. 고난의 십자가 지나가고 영광의 십자가 바라봄으로 세임 얻게 하소서. 재정 능력도 주셔서 헌당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고 빈자리 채울 영혼들도 보내주셔서 세종행복교회가 은혜의 강물, 생명수가 흐르는 세종의 젖줄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그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소서. 부족한 우리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동기와 목적, 생각과 말, 행동, 행위가 성경의 고상한 표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품 담는 믿음의 참 백성,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규모 6.8 지진, 모로코의 인명피해 오열,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사들, 아빠 없는 출산, 동물학대, 코코넛 사건들. 이제는 죄구렁텅이 죄세상에서 졸업하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기쁜 소식만 접하고 싶어 무력함 속에서도 가슴 뭉클한 희열을 느끼며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자 되어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영원한 중보자, 오늘도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시며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을 위해 지금도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경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오늘날의 마라톤 경주는 그 유명한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기원전 490년 9월 12일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퇴했다. 페르시아군은 더 많은 수를 거느리고서도 패배했다. 이 전쟁과 관련해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군은 병사 페이디피데스를 약 40km 떨어진 아테네로 보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르러 승리, 승리,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라고 외친 뒤 그는 지쳐 숨을 거두고 말았다. 페이디피데스의 이야기는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최초의 현대올림픽 조직위에 영감을 주었고
그를 기리는 장거리 육상 경기 종목이 탄생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 달려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하라고 격려한다. 여정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외치며 달려야 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믿음의 경주만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십자가의 군사이자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시온에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최병호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은 것이라고. 왜냐? 경주는 열심히 하면 상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지막에 상이 있지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아멘. 또 경기에는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놀면서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또 운동 경기는 그 준비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신앙생활도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를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전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전부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을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어야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 가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경주에는 고통이 따르니까요. 끝까지 달려야 하니까요.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으로 모든 게 참아지고 견뎌집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경주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경주하는데 방해꾼들 다 없애야 됩니다. 이 방해물들과 유혹하는 죄를 없애야 되는데 내가 못 없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셔야 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거 다 대신 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벗는 거, 회개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에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 믿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상급,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 보면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억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정말 아멘. 흙투성이가 땅바닥에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되어서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얼굴이 형편없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까만 눈동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내 심장이 어떻게 박동할까요? 참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기억절 기도 여기 한번 보셔요.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시온에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 발,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오늘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바로 여러분도 넘어졌어도 눈을 들어 예수님 보시고 달려가면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가십시오. 거기가 목표입니다. 아멘. 거기가 우리의 아멘. 결승점입니다. 오늘 저는 아멘.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몇 가지 인용문을 올려놨어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승리의 노래 부르시면서 그랬잖아요. 빅토리, 여기 승리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예, 이 죄와의 싸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다가 아멘. 멈추어 서다가도 다시 또 달리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딱 하나 아멘. 명심하실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경주는 1등짜리, 2등짜리, 3등짜리 서열이 정해지지만 이 신앙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순서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주만 하시면 됩니다.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쉬었다 할지라도 아멘. 다시 달립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아멘. 열심히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성경글도 역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대임 목사님, 지금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 예. 자, 시작해 주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현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좋았더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을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 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이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차였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아멘.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은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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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납작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북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노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아멘. 아멘.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시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은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분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네, 금요일마다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셨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를 채찍으로 벌하셔서 다시금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 나라의 왕과 또 몇몇 신하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축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유대 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가 그 땅에 오고 또 그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영광의 나라가 곧 임하여 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예전에 유대 나라를 위하여 주신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지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 책을 연구하며 이 세상 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하여 세상 끝을 살아가는 재림교인으로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긴 마라톤과도 같은 이 경주를 잘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상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을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 끝과 우리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애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또 구원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누리 자매 이명광 형제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누리 자매가 오랫동안 아기를 갖기 원했으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기를 임신하게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복통이 생기고 참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한누리 자매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태 속의 아이를 보호하여 주셔서 순산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명광 형제가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함께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영적,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편 되는 이명광 형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발견하고 구원받고 또한 침례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네팔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는 김종훈, 조혜정 선교사 부부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선교사의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다른 교단의 교인들이 함께 재림기별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개종한 그들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진리의